안녕하세요. 함께인보험계의 정리한 목사입니다. 5월 1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주님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벗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오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물론 사사가 다스리던 기간 동안은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시간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 시간마저도 사사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그저 자기의 사리수욕만 채웠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먼저가 모세였습니다. 또한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는 각 지파별로 그들의 족장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삶이 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를 계속해서 뒤에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파 분배된 땅에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을 머물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마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실체였습니다. 실상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시피 말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만 봐도 온 나라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분의 1 이상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또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에도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 품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보다 보여주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더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듯 그러한 사람들의 가장 앞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 또는 교회 안의 중직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삶으로 살아내며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도 참 많이 보여집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죄악과 싸워내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먼저는 엘리라는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엘리는 자기 안의 역할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역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던 그래도 성실한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를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하반부에 보면 한나, 제사하러 온 이 한나의 가족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쳤으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도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바로 자신의 가정의 역할에 있어서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묵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반복되고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아마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더 심화되어져서 엘리의 아들들, 그 손자들까지 더 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과 자신의 윗대에서 행하져 오던 거짓된 문화와 위선의 문화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으로 대하는 이런 마음들을 끊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힘입니다. 사실 힘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권리였던 것이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범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삶을 꾸려내며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그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또한 나의 편함과 나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이 엘리 제사장들의 마음과 두 아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이 두 아들의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사사시대와 같이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지금 살펴야 할지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이 삶이 비록 내가 지금 내 입이 즐겁고 내 눈이 즐겁고 내 몸이 편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의 결국은 사망이며 고통이며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여기에서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 가문의 끔찍한 비극이 우리와 우리 가족의 비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이 더 행복하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욕망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우리들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광주 온교회와 최현일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내하심, 신실하심이 광주 온교회와 그 성도들과 그 목사님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